함께 말씀을 우리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 하 16장 5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8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89쪽. 489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한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사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그 가운데 가장 막 고통스럽고 비참한 질곡을 걷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그런 전후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다름 아닌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달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고생하고 또 이런 일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아마 아들에게 쫓기는 그 아버지 다윗의 이 마음은 아마 비교가 안 되는 악몽 같은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경계를 이제 벗어나면서 그 마음으로 또 울고 또 울었겠죠. 수치와 굴욕감, 머리는 천으로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채 걸어나왔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나 군사들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어려운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어디선가 한 사내가 마을에서 태어나오더니 다윗의 행렬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저주의 욕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영 꺼져버려라. 이 피리밀린데 나는 살인마야. 이 비열한 악당아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아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받는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마저도 네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에이 꼴 좋다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됐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 청년은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행렬을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듣기도 싫었을 것이고, 사실 쫓기도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죠? 그 신하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행렬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쫓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왕이건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호위 대장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개라고 표현하죠. 저 죽어가는 한 마리 개가 왕을 향해서 저 지저대고 있는데 제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제가 큰 칼에 제가 처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왕이었으면 그래 저 가서 좀 치워라. 시끄럽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다윗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내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에게 시키셔서 그렇게 나에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답입니다.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판에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그렇게 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는 건 어떤 음성을 들은 건 아니겠죠. 다윗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목숨을 모르고 있는데 저 베냐민 사람, 아니 우리 가문에 조금 억울한 감정이 있는 저 사람이야말로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내 모습을 감찰하셔서 혹시 저 대신에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냐고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묵묵히 길을 걸어갔죠. 그 시므온은 이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을 것이고요. 시므의 그 이야기가 얼토당토 아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 읽었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해이고 추측에 근거한 내용이죠. 물론 사울과 정적인 대립관계에 지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늘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일방적인 가해나 핍박이었지 사실은 다윗은 대항하지 않았죠. 장인이긴 하지만 그 사위의 목숨을 노렸었고요. 혹 그 장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우리의 손으로 치울 수 있겠냐라고 그것도 거부했던 다윗이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통해서 그 사울의 가문을 좀 해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관여했던 사실은 아니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윗이 원수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저주의 욕설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추측이나 오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한다든지 반박을 한다든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왜 그랬을까요? 참 억울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성에서도 도망오듯이 나와 있는 상태고 어쩌면 그 감정도 신하들도 군사들도 억한 감정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제가 신하라면 묻지도 않고 왕에게 묻지도 않고 가서 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두라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아비새를 말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내버려 두어라. 다윗이 그러함에도 그것에 대항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데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태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내야 되는 그 상황이, 또 저절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세바와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던 그런 일들, 그런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도 삼았도다. 그런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의 문제가 어떤 가문과 가문의 그런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사태의 본질은 그토록 자신을 총애하고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앞의 법을 업신여겼던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특히 다윗 이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의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았다,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결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즉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에는 안중이 없었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빠졌던 다윗. 성경 그것을 그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또한 다윗을 사랑했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늘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늘 함께 하셨고 늘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자신의 죄악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업신여긴 것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이야기를, 그 저주의 욕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묵묵히 그 도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구차한 변명이나 하소연도 하는 것 없이, 아니 나서려고 하는 그 호위 대장도 막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면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요즘 매 들면 큰일 나지만 우리는 학생 다닐 때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을 때 묵묵히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맞는 친구 있는 거 하면은 안 해요. 끝까지 막 버티고 안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뭘 보면 선생님이 매를 드시는데 묵묵히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는 그래도 때리는데요, 아니다로 끝까지 우기는 애들, 거짓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좀 매가 좀 세게 나가셔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러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그랬던 존재이긴 하지만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이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늘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쁘게 매를 맞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분노하고 화내고 뒤돌아서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오늘 다윗은 여하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저주의 욕설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가 다 수용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표현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수준의 비난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죠. 물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입관이나 오해나 막연한 혐오감 때문에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에 또 우리가 능력을 받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자리잖아요.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솔직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예배 시간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피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시간들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비난들을 막 받게 되어져요. 우리 일할 때도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나가서 아니다라고, 우리도 열심히 한다라고. 물론 실수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100교회 가운데 그 한두 교회라고 우리 막 얘기하고 싶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라고. 오늘 근데 다윗의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좀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변명하고 막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본질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일까? 다윗을 향한 시몬의 비난이 옳다, 그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시몬이 막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옳다, 그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며 걸어가고 있어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고백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는 안중에 없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예배를 기이 여기고 늘 하나님 백성됨을 기뻐했던 우리들이지만 정작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우리 세상의 것에,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물질에 섰던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 누가 어느 교회 공동체가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가 변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스스로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되돌 문제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그런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 왜? 우리의 영성이 가라앉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도함이 가라앉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갈망함이 우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대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 관여하고 계신 건가요? 라고 하는 대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 달라요.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비난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팬데믹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예루살렘 성전도 3번이나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뜨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언제입니까? BC 69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로마 성전을 또 무너뜨려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정말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또 무너뜨려요. 또 언제 무너뜨립니까? AD 70년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그 비슷한 시절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부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본질을 위해서 정말 아끼시고 임하시는 그 일에 성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지난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왜 위기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정부에서 이야기해도 지켜야 된다라고 외쳤던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배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7월달 이제 뭡니까? 방역 지침이 이제 바뀝니다. 1단계로 떨어지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800명 가까이, 물론 수도권 지역에 600명이 거의 몰려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소모임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소모임과 식사를 가질 수 있고요. 물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또 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 늦지 않게 이 1년 반 동안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뭘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 뭘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권고하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는 말씀. 이 말씀은 말씀은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요. 그 누룩은 뭐였습니까?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그들의 독선과 또 위선이에요. 그런 독선과 위선이 자신만 옳다라고 하는 근본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교조주의로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형태의 신앙을 보이게 되어져요. 쉽게 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복만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또 바리새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그런 갈망함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만 늘 요구했고 늘 이야기했던, 또 아니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주머니는 차고 넘쳤던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 현실이 풍족하니 그들은 늘 현실에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미래의 소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만 풍족하고 지금의 권력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왜? 그들의 도성과 외식이 하나님 모시기에 그릇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두려운 것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들이에요. 순전했던 교회가 독선과 위선과 이 땅의 것으로만 복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변질되어지고 신앙은 변질되어지거든요.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이고 권고이셔요. 파괴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본질을 지킬 수 있지만 변질되어지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 물론 이것이 듣기 싫고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 나도 다윗이 걸어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걸어가야 되는지.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래, 저 손일은 나를 향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라고 치부하며 내가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세안교회도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 못 하겠어요. 전도하기도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런 시대가 올 거야라고 얘기는 있었긴 했지만 그게 정말 당장 우리한테 왔어요. 농담으로 한참 어려울 때는 식당 가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기도 좀 눈치 보였던 작년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다윗이라고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저 버틸 수 없던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우리 신앙같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 좀 쉽게 이 시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면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이더라도 딱 이해하기 참 힘들긴 하지만 우리 삶과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앞
부모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얼굴을 보여드리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물론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반항하잖아요. 저나 우리들의 모습, 우리 또한 하나님에 더 많이 반항해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함으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함께 그렇게 늘 하나님께 꼭 붙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기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모진매가 될 수 있고 고통스러운 가리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도와가며 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존재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해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우리 주여 마음으로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